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당대의 최악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우리만 본 게 아니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일들을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보았어요. 더러운 일이요, 불필요한 일이요, 사회적인 제도를 깨는 일이요. 왜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기며 점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자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지난주는 그 중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며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 얘기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잃어버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남김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요? 찾은 그것보다, 찾은 그것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입하여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값보다, 한 드라크마보다 몇 배나 되는, 아니죠, 몇 배도 훨씬 뛰어넘겠죠. 왜? 동네의 자기의 벗들과 이웃들을 참여시켜서 잔치를 하니까. 그 찾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그들을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찾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잃어버린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곧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분이에요. 그리고 찾아낸 우리를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또 다른 세 번째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사실 여러분이 참 많은 설교,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었던 내용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연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은 원래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어야지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뻔히 눈 뜨고 살아있는 이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주어지는 나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이야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아버지는 부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자라는 내내 그 아버지의 부유함의 혜택을 풍성히 누리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 곧 죽을 거잖아요. 이 얘기 다름없어요. 아버지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나올 거 좀 지금 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둘째는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줄 유산은요, 현물만 있지 않아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재산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재물과 현물과 돈으로 다 바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 아버지와 가족들과 얽히지 않도록 모든 유산을 현금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올 수 없고 아버지가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죠? 절연한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먼 곳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이란 단어가
헬라어 아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보존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을 잘 남기고 아껴서 불리거나 유지하는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소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것들, 보존해야 되는 걸 다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다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축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경솔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낭비벽이 심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키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가 돌보았을까요? 이런 아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키웠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될 것을 예상하고 아버지가 그 모든 자원을 아들에게 투입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방식과 모양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고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인생을,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극심한 궁핍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그 나라에 가서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나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나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런 거 없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써버린 데다가 나라에 극심한 흉년까지 왔으니 이방인들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여겼겠습니까? 그나마 돈이라도 있었으면 좀 어떤 대우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극심하게 어려워진 나라에서도 최하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곳으로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됐어요.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국에서 맞이할 비참한 죽음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나라의 백성, 이방인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갔습니다. 타국 백성, 이방인의 품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은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었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해버렸음에도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배경에서 이 비유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이방 지역일지라도 망한 이 유대인은 어디로 가서 삶을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면요, 유대인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만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방인의 품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규례를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서 만지지도 먹지도 않았던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손도 안 댔었을 거예요. 먹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돼지를 돌보아야 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도 그 민족으로도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됐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몰렸습니다. 막장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돼지를 치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정한 돼지 같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자 둘째 아들은요, 이제서야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돌이켰다는 말이 뭐냐면요,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에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자. 아마도 그 이방인 있잖아요. 자기에게 일을 주었던 이방인은 자기랑 어울리면서 놀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나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조차, 자기에게 일을 줬던 이방인조차 뭐조차 주지 않는 상황입니까?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완전히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자 비로소 둘째 아들은 정신이 들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풍족히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끊고 나왔으며,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며 내 뜻대로 왔을까?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오히려 타국에서 줄여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난 게 자기의 불행이란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돌이킴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모든 관계를 자기 손으로 다 끊고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유산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으니까. 사실상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해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에게 이렇게 살다가 원망을 하고 화를 낸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뭐 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얼마나 죄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당신은 내 아비가 아니고 내 거나 내놓고 꺼지시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의 거의 반이에요. 그거를 다 그냥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러나 아들은 울고 슬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깨닫는 거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일어나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뻔하게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배역한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요, 부모에게 대한 죄였던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니 내가 이 큰 죄를 감당하지도 감내하지도 못하겠으니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고 꿈꾸지도 않겠사오니 그냥 불쌍히 여겨주사 품꾼 중에 하나로 혹시나 여겨주시는 그런 제가 바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그 아들이 돌아갔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했겠습니까? 그 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겪은 고난이나 아니 더 큰 고난 속에서 모국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이 돌아가기 위해 고생했다는 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줘야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너 다시 내게 나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그 생고생을 하고도 얼굴 하나 들지 못한 채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어요. 아직 집까지 거리가 멉니다. 타국에서 모국으로 왔으나 여전히 집까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또 가도 아버지가 거절할 확률이 훨씬 높은 일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비참하게 타국에서 죽던지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든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를 끌며 나아가고 있던 둘째 아들에게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늙은 몸을 이끌고 둘째 아들 앞에 숨을 헐떡이며 다가옵니다. 아버지인 거예요. 혹여나 자신을 받아줄까 마음 졸이며 눈물 짓던, 하지만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아들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요, 타국으로부터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돼지나 치고 돼지가 먹던 사료를 먹던 그 아들이 온 거예요.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옷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온갖 냄새에 쩔어서 그 더러움에 쩔었던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온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부르터버린 발이 있었을 거예요. 상해버린 피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처참한 몰골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와 끌어안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부끄러움에 막 황망해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아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끊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다음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끊어버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판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잡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여기서 좋은 옷은 스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영광을 지닌 자들이 있는 긴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힌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족의 일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품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꾼들을 부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지위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고난과 어려움이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는 풍요가 내 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와 함께 걷게 되었다. 그리고 송아지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들을 다시 만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요, 최고의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기는 복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대우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더 이어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기뻐하니까 돌아올 수 없었던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맞아주시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으시는 아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이전에 아버지가 주었던 사랑을 배신했고 아버지의 것을 강탈했으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둘째의 모습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저버리고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까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즐겁지 않을까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재미없을까봐. 온갖 사욕에 휩싸여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저버린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허비했던 우리가 처한 그 인생을 허비한 우리가 처한 처지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 이 아들은 몇 가지 얻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자가 우리들입니다. 왜? 죄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모든 복과 안식이 충만하고 풍성이 넘쳐 흐르던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땅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지 않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에 처하게 되고 궁핍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끊임없이 탐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극심한 흉년에 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아내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일,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돼지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또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그 일.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나 얻습니까? 아니요. 돼지 사료도 못 얻는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애쓰고 또 애쓰지만 제대로 움켜쥐거나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일에 걱정도 많습니다. 얻고 나서는 또 허탄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소유도, 건강도, 직장도, 재산도, 모든 재능, 지위, 명예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순식간에 우리를 떠나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순식간에 떠나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 의지하면서 그것만 붙들면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붙들지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마치 가지지 못한 자처럼 탐욕스럽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처참한 지경,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몰리자 그제서야 아들에게 든 생각이 뭐였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어요.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의 집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답이 없기 때문에 처참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겨졌던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보단 이방인의 곁을 생각하고 차라리 돼지치는 일을 선택했던 그였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고 그 아버지의 집만이 자기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잃어버려야, 말라버려야, 답이 없다고 완전히 낙심되는 상태까지 가야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안 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무언가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완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해 주어진 그 죄인들의 인생의 망함은 그들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그 망함을 한탄하며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망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된 인생, 망해버린 인생, 답없는 인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요, 모든 답이 있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세계관, 나의 가치평가, 인생관이 허랑방탕한 것이고 쥐염 열매를 먹는 것 같이 비참한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회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길이자 복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처음에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받아주었음에도 또 집을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동구박 서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를 마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망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만이, 아버지의 집만이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과 온전함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분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요, 안 받으시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모든 회개를 다 받아주세요.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집 밖에 서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 더러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고개를 내미고 계시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짐꾼이나 종이 아닌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긴 예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그 모든 지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일을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의 해결해야 될 모든 죄와 수치,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세요.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셨어요. 또한 우리로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예수님 자신 안에 두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복이자 우리의 반지이자 우리의 신발이 되어 주셔서 가장 더러운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값진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한 것에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전진하세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세요. 아버지는 되찾은 아들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금 얘기하실 거예요. 아들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우리와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잔치의 시작이자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셨는지 선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잔치의 핵심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반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먹고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이제부터 잔치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는
잔치의 연속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한 주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방식이요 회복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초대하시는 잔치로 나아갑시다.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도 회개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